자, 빌립보서 하면 주제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빌립보서 하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 이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늘 기뻐하라. 자,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그런데 이 기쁨이 여러분 누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우리 아들이 취직이 안 돼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또 아파서 이게 지금 낫지 않고 죽을 지경인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옆에서 그래봐요. 짜증나지. 기뻐집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자꾸 기뻐하라 그럴까요? 도저히 나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기뻐하라 그럴까요? 자, 그 원리가 여기 나와 있어. 할렐루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도 봤지만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가 있죠.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2장 12절, 13절 알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이게 내가 두렵고 떨린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지난번에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가운데 나타난 의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자, 로마서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의다. 하나님의 의다. 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로우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과 나를 사랑의 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도 함께 의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로우니까 너희도 의롭게 하라 명령했지만 구약에서 이들이 말씀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주는데 이 의를 어떻게 주느냐? 자기 아들을 대신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사해 줬다는 이것을 믿으라. 그러면 뭐야? 내가 그 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His doing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His doing. His doing은 뭘 하시는 거냐? 나의 being을, 우리의 being,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존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먼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론은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멘 믿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의롭게 성화해 주시는 것이죠. 이 성화라는 것이 뭐냐? 근데 이 성화는 이 믿음으로 예수 입으로만 아멘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화는 이것도 뭐예요?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피기 시작하고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기로 엎드리기로 내가 선택해 줄 때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너희로 기쁜 소원을 두고 너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로마서의 구원론은 뭐예요? 우리를 예수 믿고 아멘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제부터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성화의 구원을 그분이 주시는 의입니다. 그분이 하시지만 그분이 하시려면 어떻게 하냐? 내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리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드리고 그분에게 뭐야? 내 마음을 맡겨드릴 때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움직이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게 뭐예요? 성화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이것은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자꾸 그분께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거룩하게 나의 비잉을, 존재를, 이 비잉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나의 doing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의 구원론이에요. 예? 나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는 자는 말씀을 보게 되고 믿는 자는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자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기서 지금 빌립보서에서 다시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행하게 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기뻐하라. 자, 이 바울은 지금 그 18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하여튼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그냥 사도 바울은 무조건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에 있다. 자, 그리스도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느냐?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쁨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그 기쁨은 바로 이럴 때 기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결이에요, 이게. 이게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나와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신성과 그분의 창조주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와 모든 능력과 왕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제한해버리고 육체로 우리와 같이 육신의 제한을 받으면서 그분도 때리면 아프고 원래 하나님은 그런 거 없는 분이시는데 때리면 아프고 그분도 굶주리면 배가 고프시고 피곤해서 점점 졸시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자기를 비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실 때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걸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자, 낮아질 때 어디까지 낮아지라? 완전히 내가 없는 것처럼 낮아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밑바닥, 이건 소위 말하는 주님의 밑바닥 철학이라는 거예요. 밑바닥 인생 철학. 그래서 그냥 완전히 나를 밑바닥으로 내려버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올라올 것밖에 없어요. 가장 소위 요즘 경기가 바닥을 친다는지 똑같은 원리다 이 말이에요. 바닥을 치면 그 다음에 올라올 것밖에 없다. 그래서 완전히 나를 비워버리면요. 그 다음에 올라올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만큼만 뭔가 요만한 거 있어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기쁨의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이 나라는 걸 가지고 채우고 나의 욕심과 나를 가지고 그러고서 기뻐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완전히 비워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나를 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거,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나를 부인한다는 거, 이 나를 부인이 언제 부인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내 영혼에 깊숙한 것으로부터 나를 뭉클뭉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만이 나가 부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게 영으로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바로 영이 아니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지식을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으로 임재, 말씀은 자꾸 계속해서 영으로 바꿔줘서 요 말씀은 지식으로, 의식으로 이 머리로 들어오지만 이것을 30cm 밑으로 가슴판에 새기는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는 데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 기도가 없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쫓아다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말씀이 영으로 임재해서 이 영으로 계속 임재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의 영이 나를 그냥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더욱더 도와주는 것이 방언기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왜 영으로 기도하니까, 주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니까 그 말하게 하시는 주인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니까 그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의지로 하지 않고 나를 비워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의지로, 내 의사로, 내 생각으로 기도를 만들어서 하지 않고 성령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성령이 일하시도록 통로를 열어드릴 때에 주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바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이 정도 하고요. 물론 이제 빌립보 우리가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또 4장 6, 7절 말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염려하려고 하지 말고 이 생각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생각은 흙으로 지었기, 우리가 사람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생각은 뭘로 합니까? 머리로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염려하지 말아야지.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해변할수록 더 그냥 정신이 바짝 깨면서 잠이 안 와. 더 염려가 돼. 여러분, 그래서 생각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는 해결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와. 그래서 여러분,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한밤에 음악 편지를 듣지 마시고,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러분, 어떤 날, 왠지 잠이 오는 날 있어요. 그런 시간이 주께서 기도하라고 여러분을 깨우시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꾸 띵글띵글 하면서 예? 더 그냥, 염려와 걱정으로 그냥 이 안을 태우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밤새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염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흙덩어리, 흙은 곧, 이 창세기 강의가 되는데, 흙은 그리고, 예? 이건 공허요, 흑암이요. 그렇기 때문에 혼돈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가면은 결국 끊임없는 혼돈과 흑암과 캄캄함과 공허 속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의 원리예요. 그렇게 되면 기도할 때 뭡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이 평강이 지켜줄 때에 우리의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면서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자, 그때에 우리가 그 평강 가운데 거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이 목회서 신으로 갑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자, 이 디모데는 에베소의 목회자로,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다 떨어뜨린 건 뭐냐. 이제 이 지금 디모데 목회서신이 쓴 것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일단 풀려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AD 60년 이후에요. AD 한 2년에서 65년 사이로 봅니다. 이때, 이제 풀려나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말하자면 이 에베소에다가 사역하라고 맡겨놨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있었고, 그 후에 아볼로가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울라도 있었고, 또 이제 베드로도 잠깐 사역했고, 많은 사역자들이 거기서 일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이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보여요?
목회자로 하여금 이 교회를 조직하고 행정하는 이 서신서죠. 그래서 이 교회 조직과 행정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이걸 리더십 매뉴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이 교회 행정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을 어떻게 임명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런 이방인 교회에서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장로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감독이니 장로니 하는 말이 오늘날 같은 목사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장로와 감독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로, 감독 이분들이 그냥 목사님이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그렇진 않고 감독과 장로라는 게 뭐냐면 장로가 그 당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장로가 두 가지인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하고 과부들끼리 구제할 때 문제가 있었을 때 한 게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말씀 전하는 장로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행정하고 다스리는 구제하는 이런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의 장로와 감독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말씀 전하는 장로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가 된 거고, 이 행정과 구제하는 게 오늘날 우리 오늘날의 장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감독과 장로, 그러니까 같은 것입니다만은 감독과 장로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하는 기준이 쫙 나와 있고, 집사는 어떤 사람으로 하고, 이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걸 이제 쭉 써놓은 글이죠. 자,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독 3장에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모데전서를 나오는 목회 철학, 어떻게 말하자면 이 목회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날에 공자가 썼나요? 하여튼 우리 동양에서 있는 말 수신제가 평천하야 지구 평천하. 수신제가 하면 평천하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3장 2절에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길 잘하며, 여기서 중요한 건 가르치길 잘해야 돼요. 목회자가 가르치기 못하면 곤란하죠.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이게 뭐예요? 수신한 다음에 제가 집을 다스려. 먼저 자기를 잘 다스린 다음에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도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그래서 자녀들이 집에서 공손하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여기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지만 재밌는 건요. 여기서 술과 관련하니까요.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집사 얘기가 나옵니다. 집사의 조건을 봅시다. 술에 대해서 얼마나 레벨이 다른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뭐예요? 집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임박이죠. 그러니까 집사들은 조금 더 술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술 먹으라고 권유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조금 차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강조하는 것은요. 술을 왜 먹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그러면 율법이 돼요. 그런데 술을 왜 안 먹느냐. 지금 이 서신서가 처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는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 그대로 배워갖고 이 서신서에 계속 나오는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누가 썼든 간에 똑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 아니라 영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영이 우리의 비잉을,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근데 이 술이 뭡니까? 영어로 알코올이 뭐예요? 미국에 가면 술집에 뭐라고 써있어요? 스피릿이라고 써요. 스피릿이 뭐예요? 영입니다. 술이 스피릿이에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해롱해롱 하잖아요. 영이 해롱해롱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을 사단의 영에다가 그대로 100% 굴복하는 게 술 먹는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자유의지를 주셔서 잘 선택하라고 했는데 내가 선택하는 고난을 가지고 있기에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고난을 내가 책임 안 지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냥 만세 불러버리는 거 아니야? 그냥 술 먹고 그냥. 예? 이게 뭡니까? 완전히 내 자유의지를 포기해버리고 넘겨줘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갖고 뭐 두드려 부시고 뭐 그냥 패고 뭐 다 부시고 그 다음날 후회하고 뭐 배상하고 그러니까 술 퍼먹고 나면 남는 거는 뭐야? 쓰레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 그런 거 패고 뭐 이런 파괴 아니면 어떡합니까? 예. 음행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자는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 거지. 왜요? 주의 영이 나로 하여금 그걸 먹지 않게 거부하게 만드시기 때문에요. 안에서. 예. 그런데 여러분 장로들 중에서 말이야. 술 즐기세요. 와인 이거 술도 아닙니다. 뭐 이거 음료수입니다. 이래가면서 말이야. 예. 그런 사람에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앉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무슨 죄송합니다. 하여튼 자, 그러면서 이 집사들에 대해서 기준이 있고 여자들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결국은 뭡니까? 이단 얘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이단을 경계라.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셔서 이 이단을 이겨내라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 그냥 지나가고요. 5장에 보면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러면서 과부의 9절에 보니까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안 되면 안 돼요. 예. 이게 오늘날 권사제도, 한국의 권사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권사제도라고 제가 딱 단정하는 게 아니라 이 컨텍스트로 볼 때 우리나라에만 있는 권사제도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명부에 올려가지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참 성경에 보면요. 과부는 외롭다는 거 다 알아줘요. 그래서 이 외로운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과부가 됐다고 해서 댄스홀 다니고 이런 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영으로 움직이지 않고 육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리하라. 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완전히 이 목회 서신이에요. 근데 디모데 후서 또 왜 근데 후서를 보냈냐? 계속 또 있죠. 후서를 보내는 건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항상 보면 뭐예요? 컨텍스트가 달라요. 그래서 이건 목사로서 교회를 치리하고 하는 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교회를 조직하고 행정하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디모데를 아까 말씀드린 이겁니다. 디모데가 좀 유약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인데 연약해요. 그래가지고 좀 샤이하고 자꾸 부끄러워하고 이 고난을 이겨내기가 좀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 많이 그러죠. 이 교회에서도 보면요, 저 힘들어요. 힘들 때는 사람 많아.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너무 힘들고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 훈련하는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 후서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전하라. 이게 주제입니다. 고난 가운데 끝까지 전하라. 자, 그래서 이 1장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게 뭐예요? 아마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로서 안수 줬을 때 그리고 목회자로 세웠을 때 이 예언해 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뒤에 보면 예언해 준 게 있다는데 그 예언을 갖다가 잘 잊지 말고 머릿속에 늘 간직하고 기억을 하라.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이게 지금 감옥에서 보내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는요. 이 컨텍스트가 완전히 전서하고 다릅니다. 전서는 감옥에서 로마에서 풀려나가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내고 있는 거지만 디모데 후서는 이 서신서 중에서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보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냐? 다시 자유롭게 한 2, 3년 다니다가 서바나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다시 붙잡혔어요. 갑자기 붙잡혔습니다. 생각지도 않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이죠. 그때 보낸 마지막 유언장 같은 게 디모데 후서죠.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죽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 내가 죽기 직전인데 나를 보러 오라고 지금
디모데를 초청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자기 훈련하라고 그러냐. 2장에 보니까 이겁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힘들어가는 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받아야 돼요. 2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2장 2절.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그 사람이 또 가르치고 하라. 이것이 이제 교회 배가의 원리인데 어떻게 이제 자기 훈련시키냐. 이게 3절에서 6절까지 써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병사가 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경기하는 경기선수, 운동선수 같이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에서 보면 농부가 곡식을 심어서 곡식의 열매를 추수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다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병사들은 뭐예요? 고난이라는 훈련받지 않으면 그 왕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뭐예요? 모집한 자, 즉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네가 고난 가운데 훈련받는 좋은 병사같이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라는 것이고, 또 뭡니까? 경기하는 자, 김연아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이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 규정을 따라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훈련을 했기 때문이다. 이 자기 훈련의 결과가 뭐예요? 여기다 뭐라 그랬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거 없으면, 그래서 너가 지금 받는 고난, 그 절대로 억울한 고난 아니다. 이 고난의 이 규정을 따라서 네가 이 고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승리의 면류관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디모데에게 계속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수수할 때까지는 얼마나 땅에서 고생 많이 하느냐. 이 고난의 훈련을 걷지 않고는 이 씨를,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함께 부활할 것과 참으면 어떻게 한다고? 이 고난을 이기면 함께 왕노로 달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는 또 이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장에 보면 디모데에서의 이단은 6절에 보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데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7절 보십시오.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왜 성경 공부하는데 여자들이 많은 줄 알아요? 여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읽을 성경입니다. 이게 지금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이단이 이 여자를 유인하는데, 이 당시에 헬라 시대 당시에는요, 자기 집에 새로운 헬라의 그 사상이나 예술가나 무슨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는 집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해가지고 이 여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성적인 범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중히 져갖고 그래갖고 계속 죄의식에 시달리는 거야. 근데 이 죄의식을 뭘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항상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죄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성경 공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큐티 열심히 합니다. 나는 지금 성경에 강의 듣고 있어요. 예. 나는 무슨 CEO반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뒤따로 쫓아다닌다고 여러분 구원하는 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자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냥 계속 배우는 걸로 위로받지 말라. 이 지식이 영으로 임재하지 않고는, 이 영으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주의 영이 너를 역변화시켜서 역사하지 않고는 네가 그냥 공부한다고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그걸로 위로받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는 네가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서 4장 2절 뭡니까? 파송식 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견계하며 권하라. 그래놓고 7절에 보니까 6절에 아주 참 슬픈 말이 나오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자기의 죽음을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여러분 이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인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자.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이 바울과 같이 이 고백을 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죽음 앞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로 나에게 주어질 것은 주님 오실 때에 의의 면류관을 그 주인께서 내게 씌워줄 것. 할렐루야. 근데 바울의 겸손을 보십시오.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그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속히 오라는 편지로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레몬은 죄인 중에서도 이왕 죄 짓고 감옥 가려면 정말 성령 충만한 바울 같은 사람한테 같은 감옥 쓰게 되는 이 오네시모 같은 아주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그 감옥에 들어갔다가 은혜 받고 변화돼서 이제 바울이 그 주인인 빌레몬 집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하는데 선교 사역에 데리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노예는 그 당시 제도상 주인이 석방 조치를 선포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명령하지 않고 아주 간청하면서 빌레몬이 왜냐하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아주 믿음의 제자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네 자유의지로 결정하라고 하면서 그를 석방하라고 하는 그리고 또 형제로서 대해주라는 이 권면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유대교로 이제 뭡니까? 유대교에 주로 유대교에 잘 익숙한 히브리인들이 아마 이게 로마에 살던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걸로 보여집니다. 처음에 바울이 쓴 건 줄 알았는데 하여튼 누군가 아직 저자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면 이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주님이 재림할 줄 아는데 오지도 않고 뭐 예수 믿고 있는데 뭐 별나게 내게는 뭔가 뭐 영적인 게 일어나지도 않고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쑥쑥대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고 해서 히브리서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긴 장이지만 히브리 1장에서부터 쭉 가면서 10장까지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이게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데 뭐냐?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한테 지금 설명하려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1장 1절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선지자들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히브리서는 뭡니까? 계속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 그리스도와 누구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먼저 선지자들한테 비교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히 존경하지만 이 선지자들에게는 부분적으로만 모든 것이 예언이라는 건 다 부분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2절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이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창조사역에 함께 일하신 걸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독이시고 아들인 예수님은 뭐예요? 주인공, 창조의 주인공은 아들을 통해서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이 모든 걸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지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들은 천사 숭배 사상을 가졌어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천사는 종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 집이 이 대제사장이 굉장한 것 같지만 이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4장에서 10장까지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5, 6, 7장에 멜기세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어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마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 이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분이 예수다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오해할 것 같기 때문에 아직 이 말을 받아들이기에 너희가 힘들기 때문에 이 설명하지 않겠다고 히브리 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면 구약 시대에도 이미 멜기시데덱을 통해서 잠시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아버지와 성령만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완전히 감춰주셨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때문에 잠깐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그 얘기를 살짝 하려다가 살짝 뒤로 미루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는 너희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자세히 안 하겠다고 미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8장, 9장, 8장에서 이 새 언약, 예레미야가 아까 얘기했던 그 새 언약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한 새 언약의 약속을 히브리서의 저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그 유명한, 이 뭡니까? 왜 구약의 제사의식이 지금은 다 없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식으로 바꿔졌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대제사장들이 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들고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 그림자다. 히브리서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이외에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것, 구약에 있던 모든 것, 이게 뭐다? 그림자다. 그림자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었던 모든 구약의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법, 이것도 뭐예요? 이 그림자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이 진짜 이 예배다. 이 진짜 제사다. 이게 새 언약의 제사법인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9장 12절이 뭡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뭐를 했어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느냐. 자, 이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들어가가지고 이 죄사함의 의식을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는 예법일 뿐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수백만, 수천만 마리 수백 년에 걸쳐가지고 약 800년간에 걸쳐서 제사의식을 지냈습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것은 전부 그림자일 뿐이요. 늘 그렇게 했어도 진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단숨에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 할렐루야! 3층전의 보좌로 가서 그 제단에 직접 자기 피를 들이심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의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왜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 되는가? 9장 22절에 우리가 알듯이 뭡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결국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이 속죄,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도 28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이 뭡니까? 모든 것이 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지금 바로 구약의 제사의식이 완전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는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그분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모든 구약의 제사의식이 다 대체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11장에 믿음장이 나오는 거야. 믿음이 뭐라냐?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인데 이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은 믿음으로 뭐예요? 더 좋은 제사를 드렸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믿음 있는 자는 실질적으로 삶으로 드러낸다는 얘기를 쭉 설명했어요. 그래가면서 이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뭡니까? 야고보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럼 우리말로 하라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야고보서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당신 크리스찬 맞아? 그래요. 야고보서 주제. 당신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뭡니까?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히브리서의 저자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요,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쫙 읽으면요, 여러분이 야고보서 소리내서 막 그 소리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되지 못하는데 이 안에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배워갖고 막 들려요. 여러분이 이 야고보서 읽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분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여기 다 배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삶을 이 믿음 있는 자는 이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1장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뭐야? 계속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 듣기만 해가지고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예? 성경 공부만 뒤있다 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예.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며 말씀이 영으로 임재해서 영을 따라서 움직여서 율법이 행해지게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너희로 기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니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사람들이 말이죠, 이게 바울 서신하고 뭔가 대치되는 거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울 서신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야고보서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정의가 조금 더 자세할 뿐이에요.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믿음은 뭡니까? 바울은 우리가 내적으로 안으로 아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자기가 속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데 야고보는 뭘 얘기하는 거야? 네가 크리스찬 맞아? 하는 건 뭐야? 네가 하는 걸 나타내는 걸 보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지. 너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거예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네가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왜? 네가 믿었다는데 그 믿음은 네 속으로 믿은 거다. 이 내적인 믿음, 이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 신앙이에요. 그러나 야고보는 그 내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왜? 히브리서에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뭘 했다고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노아는 믿음으로 뭘 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가만히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그랬는데 믿습니다. 그래놓고 그냥 놀아봐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 말이에요. 남들이 미쳤다고 그러지만 방주를 짓는단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야고보서.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마지막. 이 베드로전서는 뭘 얘기합니까? 자, 이 베드로 때가 되면요, 이제 네로의 박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60년대, 65년 후반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네로가 박해가 시작되니 이 박해 가운데 이제 진짜 막 기독교인이 처음으로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로부터의 박해죠. 이 박해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자,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봐야 돼요. 베드로 전서는 외부로부터의 박해를 이겨내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또 이것도 후서를 왜 또 보냈느냐 하는 거예요. 후서는 뭐냐? 이거는 내부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내부에서 오는 오류. 내부에서 오는 오류라는 게 뭐냐? 이 교회를 얘기하고요. 교회 밖에서 오는 핍박을 이겨내는 방법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게 뭐 이단이에요. 이단.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단 사상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얘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전서는 박해를 어떻게 이겨내는 바깥으로 오는 박해, 안에서 오는 문제. 이 두 가지를 이기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바깥에서 오는 박해를 이겨내려면 뭘 가져야 되냐, 여러분? 막 박해를 해요. 그럼 이 박해를 갈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소망이 필요해. 이 소망이 없는 자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소망 있는 자는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절망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망이신 예수 1장 3절 봅시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그 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를 부활하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가지게 만드셨다. 근데 그 유업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걸 보니까 뭐를 우리가 연상을 합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하고 얼마나 바울 사상하고 같아요.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 2장에서 얘기한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하늘에서 보좌에서 간직하고 계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놓고 이것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뭡니까? 이 구원의 완성은 말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때까지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그래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라. 이 재림의 소망이 산소망이다. 이 소망을 갖고 있으면 어떤 박해가 와도 외부적인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냐.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야? 아무리 박해를 내려가 해봐야 죽는 것밖에 더 없겠냐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는 건 뭘 얘기하냐? 이 재림의 진짜 생명이 그때 우리에게 입혀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상과 베드로는 똑같이 일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12사도 중에서 제일 친하게 사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갈라디아서에 보면 야단치기도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를 보게 되는데 이 베드로 후서 뒤를 봅시다.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바울을 이제 존경하는 사람으로 됐는지 여러분.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성경으로 구약의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대우하고 있는지. 자, 베드로후서 맨 뒤에 3장 15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 여기 바울 얘기를 합니다.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뭐예요? 바울 서신이 지금 성경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 놓고 또 16절 보니까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지금 이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 하여튼 이 심판의 날에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재림에 대한 얘기. 이 데살로니가 아까 전후서에 재림에 대한 얘기 했다 그랬죠? 이것을 이 재림에 대해서 이런 일에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있지만 이것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하는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해. 이게 뭐예요? 이단들이죠. 성경을 지들 멋대로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바울을 말이죠. 존경하고 있고 바울의 서신들을 전부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서신이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제일 먼저 정경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그래서 바울 사상과 베드로는 지금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래서 여기 1장 7절에다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확신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아까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거하고 딱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최속함 받은 것 아니요. 자, 1장 23절 여러분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뭘로 거듭났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 산돌이신 이 박해에 대해서는
이 바로 이 재림의 소망,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 2장에 보면 이 산돌이신 리빙스턴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 전서 굉장히 짧아요. 3장에서는 부부 생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3장 7절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자기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로 알고 뭐예요? 귀히 여겨서, 귀히 여기라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했을 때도 남편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사과해가지고 아내를 잘 이렇게 다독거려놔야, 그래,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뒤에 보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예? 그래서 분을 내어도,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죠? 왜? 베드로는 장모가 있었다고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너무 잘 알아서 이 얘기를 써놨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남편들아,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런 걸 보니까 여자만 연약해요? 남자도 연약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얼마나 참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얘기한 걸 알아야 돼요. 그 남편들도 연약한 그릇입니다. 남편은 아멘. 저도요 조금 춥다고 아니면 조금은 덥다고 뭐 그러면 우리 아내가 항상 그래. 남자가 왜 그러니? 남자도 연약해요. 남자도. 자, 그러면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즐거워하라.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는 고난 받으면서 사람 보러 즐거워하라는 얘기인데, 베드로는 그냥 우리 성도들한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불시험 오는 걸 이상한이라는 것은 이 손님같이 그 말이에요, 헬라어로. 불시험이 오는 거를 손님 온 것처럼 얘기하니까 우리가 막 겁내고 그러는데, 이거를 손님 대접하지 말고 손님이 오는 게 좋은 거다. 왜? 비즈니스 할 때는 뭐야? 손님이 많이 와야 장사가 잘 된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왜요? 환난을 많이 받으면 이 손님이 많이 오면 막 하늘에다가 송금하는 거야. 막 쌓는 거야, 이게 지금. 예?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오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죠. 손님 오는 것 같이 귀찮은 걸로 여기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러지 말고 손님이 막 오면 이게 돈 버는 거야. 한나라에 막 쌓는 거다. 나한테 고통아 와라.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와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이 베드로의 놀라운 권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 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라는 이 박해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면 결국 영광의 면류관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뭐냐? 베드로 후서에서는 내부에서 오는 이단, 이 내부에서 오는 이단은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 이단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이 4절에 보니까 1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게 뭡니까? 이 사실은 앞에 보면 2절에서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놓고 밑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것이 부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아는 것, 이 아는 것을 떠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진리를 안다는 것, 이 안다는 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4절에서 보니까 아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러죠. 자, 이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냐,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말씀을 안다는 건 뭐냐? 주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믿음이 성숙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그 성숙되는 과정을 5절에서부터 쭉 7절까지 써놨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의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이 8가지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것이 믿음이 성숙하는 단계예요. 믿음이 사랑까지 성숙하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자, 이렇게 할 때에 이런 이 믿음이 뭐예요? 결국 이걸 뭘 얘기합니까? 내 안에 내면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면의 변화, 이것이 진짜 지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서 아까 그냥 지나갔지만 야고보서 3장 보면 뭐예요? 혀장이라는 게죠. 혀를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혀를 조심하라. 근데 혀를 조심하려고 이걸 족색을 묶어 놓으니까 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혀를 조심하는데 조심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태어나, 그죠? 예. 그리고 그렇다면 좋은 말만 하려고 막 좋은 말만 하는 연습을 막 해. 그럼 좋은 말만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복음서.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야고보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이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이들의 말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해놓고 내가 그거 말 실수했습니다. 영어로 뭐라면서 I slip tongue. 혀가 미끄러져서 나왔다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평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내. 전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혀를 조심하라. 이것도 뭡니까? 결국 내 안의 성품의 변화.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마음이 정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전부가 이 내면의 변화를, 내 속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 결국 로마서의 변화라는 것도 결국 나의 being, 나의 존재의 변화. 너희가 무엇을 함으로써 변화가 아니라 내 존재를 변화시켜라. 내 성품을 변화시켜라. 전부 지금 뭡니까? 바울 서신이고 복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래로 제자들이 지금 쭉 사도들이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을 변화시키는 거, 이것밖에는 없다. 이거 이외에는 없다. 그리스도가 영으로, 말씀이 영으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영으로 임재해서 그 주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내 빙이, 나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고는 나를 부인할 수도 없고 혀를 다스릴 수도 없고 삶으로 믿음을 드러낼 수도 없고, 이 모든 것들, 모든 결론이 오늘 신약을 우리가 한번 쫙 훑어봤어요. 뭘 얘기합니까? 내 속을 변화시키라. 이 속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밖에 없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이 영은 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임재해서 그 말씀의 본체이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을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